사랑하는 초업제위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말씀 안에서 다스림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평안하게 하시고 또 잘 자고 또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에 다스림 받고자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세웠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송 먼저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복 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성령으로 정말 은사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벳아을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의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로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어제 이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남은 그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오늘 함께 볼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하는 사람들이죠.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일으켰던 이유가 무엇을 짓기 위하였는가? 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 항상 1번이죠.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역군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궁, 자기가 살 궁이죠. 왕궁. 그 다음에 밀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하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이랑 앞에 읽었던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이 역군, 힘력자, 힘쓰는 우리 군사들을 이렇게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는 전에 옛날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산 성읍인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리고 그 성읍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죽였던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이 빼앗았던 겟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그 불타고 약탈당했던 도시의 그 겟셀과 또 아래 벤호론을 건축했다,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바알락과 그 땅 들에 있는 다드몰과 그 다음에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 한마디로 군대, 나라의 재산 지키는 이런 거 다 따로 이렇게 성들을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성, 병거성, 그 다음에 마병, 이 말타는 병사들의 머무르고 있는 성들을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건축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의 어떤 군사력이 막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각각 분야별로 또 이렇게 관리하는 성들을 따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약하면 이런 게 필요가 없겠지요. 자, 그래서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을 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마음먹은 대로 다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의 역사가 보면 항상 어느 나라든 강성할 때 많은 건축물들이 이렇게 탄생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고 재력이 필요하고 또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약할 때는 이런 건축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잘 될 때 건축하죠. 교회도 막 부흥되고 하면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이 없는 교회, 또 약한 교회들은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낡은 성전이 낡고 필요한 건물이 있어도 거기에 소용되는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짓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초업제교회도 강성한 시절이 점점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축할 수 있는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건축이라는 단어가 참 정말 귀한 건데 이거는 강성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이만큼 강성했다는 반증이 이런 건축물들을 솔로몬 시대에 많이 만들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강성해서 개인의 어떤 건축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도 잘 나가면 막 빌딩도 짓고 자기 집도 짓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으면 할 수가 없지요. 자, 보세요. 이게 건축 다 했는데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다 진멸하지는 못했고 그들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21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 아까 앞에 말했던 가나안 7족속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뭘 삼았냐면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노예 삼아가지고 이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건축물 할 때 힘쓸 사람이 필요한데 내 동족이 아니라 그 땅에 있던 그 원래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역군 삼아서 이런 많은 건축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했다. 자기 민족인데 어떻게 노예 삼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역할을 맡겼냐면 그들은 22절에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사람을 차별한다 보다 노예로 삼았던 사람은 원래 그 가나안 7족속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건축을 하고 또 그 위에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군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백성 사람들을 고용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계속 끊임없이 한 20-30년 정도를 다 건축하는데 건축이 한 해도 빠짐없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축을 일할 사람들을 감독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겠고 그래서 그 감독하는 우두머리를 550명을 뒀다는 겁니다. 550명이 조직을 이루어서 그 많은 역군들을 정말 역할 분담해가지고 이렇게 일감도 맡기고 확인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라가 또 강성할 때 이렇게 조직이 정비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어느 일정 이상 이제 부흥되다 보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때 조직이 잘 준비가 안 되면 더 이상 성장도 안 되고 멈춰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잘 되려고 하면 그렇게 이제 조직들, 각 부서의 장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지요. 이 사람들이 잘 역할 감당하면 또 그 밑에 사람들 잘 또 다스리고 이런 조직 체계로 해서 잘 운영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감독하는 사람 55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절에는 바로의 딸이 바로 아까 솔로몬과 결혼한 부인이죠.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상당히 바로의 딸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특별히 그 부인을 위해서 건축할 정도로 신경 썼던 사람이 바로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적으로 이유도 있죠. 저 애굽 땅이 아주 이스라엘과 밀접하고 또 애굽도 강대하기 때문에 그 애굽과 잘 지내기 때문에 다행히 그 왕의 딸인 그 사람 아내로 삼았지만 그 아내를 위해서 이런 호의를 베풀고 아마 이 소식이 바로가 듣고는 아마 흡족했을 것입니다. 아, 내 딸을 위해서 솔로몬이가 이렇게 건축을 하고 또 밀로도 만들었구나 하면서 아마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쪽은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제 수완이 좋은 거죠. 세상 말로 하면 그런 것이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성전 안에 있었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매년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을 하니라. 이에 성전 진리를 마치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이 건축 중인 이 시간들 속에 매년 이 정기적인 3번씩 번제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해마다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영적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아무리 강성하고 또 잘 나가고 해도 이 정기적인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정기적인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런 예배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정기적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일하고 예배하고 일하고 이런 예배와 일과의 어떤 질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또 연약한 신자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기적인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나중에는 결국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마저 무너지고 또한 세상에서의 그 강성함도
이제 잠시 잠깐이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약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강성하고 잘 나갈 때 이런 솔로몬처럼 정기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한번 교회 나오시고 또 기도하고 또 주일날 나오시고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그 예배에 빠지지 않는 우리 초업제에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지지 마세요. 그때마다 힘을 얻고 또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세상 나아가서 또 살다가 들어왔다가 이런 것을 질서 있게 해야 그 강성함이 오래 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6절에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에 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었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해양 강대국도 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그러니까 저 바닷가 쪽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었답니다. 홍해 물가에 있는. 홍해가 이스라엘 땅에 쫙 올라오잖아요.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때 또 역시 히람의 두로왕 히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지 사람들이니까 배들을 짓긴 짓는데 사공이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왜? 바다가 내륙 도시니까 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은 이 바다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심차게 배들을 짓긴 지었는데 사공이 부족한 거예요. 그랬을 때 또 누구와 나타나냐? 히람이 또 나타나요. 히람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 지을 때도 왕궁 지을 때도 계속 자제대줘 도와줘. 또 솔로도 물론 그거에도 갚았지만 서로 늘 협력관계 속에 있었던 인물이 히람입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늘 협력되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많아야 내 힘이 부족할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힘을 빌려서라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더 잘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히람한테는 아주 바다에 배도 잘 이렇게 운전하고 하는 바다에 익숙한 그런 사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익숙한 사공들로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냈다. 협력시킨 거죠. 솔로몬의 종들은 부족하니까 그 바다 물길에 익숙한 우리 사공들을 히람이 또 지원해 준 거, 인력 지원, 우수한 아주 바다 일에 능숙한 그런 선원들을 이렇게 공수해 준 줄 믿습니다. 보냄에 28절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이제 오빌은 주석에 제가 찾아보니까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금이 아주 많이 났다고 합니다. 금, 은, 그 다음에 상아, 또 공자 이런 고대 인도의 어떤 그런 유력한 어떤 그런 것들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오빌에 이르러 가고 거기서 금을 420달란트. 와, 여러분 1달란트가 6,000kg.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양의 금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오빌에서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런 막대한 그런 부가 축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이 오늘날도 42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금 달란트도 대단한데 420달란트를 그 오빌이라는 곳에 그 배 타고 가가지고 캔에 와가지고 그를 가지고 솔로몬 왕에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일에 히람 왕의 또 결정적인 인력을 또 도와주는 이런 일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보면서 참 많은 세상살이의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질의 부를 축적할 때도 또 부자 되는 과정에서도 나 혼자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람 왕이 도와주고 애국 왕과의 또 그런 관계도 있고 이런 여러성 속에서 우리는 또 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불장군식의 생각은 버리시고 늘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또 하다는 걸 기억하셔서 정말로 내가 아쉬울 때 손 내밀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소 때 늘 잘 섬기고 또 좋은 관계를 이루어놔야 결정적 순간에 그들의 도움 때문에 내가 또 계속 강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이 솔로몬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정치를 잘하는 거죠, 솔로몬은. 그래가지고 결국 부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세상살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이 주변에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때가 도와줄 때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다음에 내가 그 도움을 받을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도움이 또 오고 그 사람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른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붕의하고 또 목회하면서 나올 때 정말 이런 좋은 관계들 때문에 또 여기까지 잘 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항상 우리가 인간계의 소중함을 늘 알고 잘 이렇게 하시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세상살이에 승리하시고 또 정기적인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특히 요즘 저와 함께하는 아침마다 유튜브, 이게 이제 정기적인 하루의 어떤 일정, 어떤 이제 코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맨 시작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이 열왕기상 9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교훈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솔로몬 시대에 저런 많은 건축물들을 지었고 또한 아버지 주변 애국과의 관계 또 히람 두로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이 솔로몬 시대에 많은 부들이 축적이 되고 또 아주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솔로몬 왕의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지혜 때문에 이런 정치도 잘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정말 좋은 인간계들 많이 맺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꼭 도우면서 살게 하시고 또한 내가 또 도움 받을 때도 올 것이니 그때 꼭 도움 또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사 늘 아버지의 대인관계 속에 원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정체성 잃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주환자실에서 또 이렇게 치료받고 또 회복 중인 우리 하이자 집사님을 축복하오니 주여 살아가는 여정 빨리 속히 집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건강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모두 피나 폐가 다 건강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주의 종과 함께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에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난 여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